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19장 신명기 19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도피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 4장에서 한번 나왔고요. 레위기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4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 이제 도피성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죠.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두 지파 반이 해야 되는 그 도피성 거기 이제 세 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요단 이제 서편에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정복을 하게 될 텐데 정복을 하고 나서 이게 정리가 되면
거기에 도피성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새 성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선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긴 한데 당장 시급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조건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실 때 땅을 다 주시고 차지하고 이제 전쟁이 없어요. 평화롭게 살게 될 때 그때 이제 도피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새 성읍을 구별하여 줘야 된다. 새 성읍을. 근데 거기에 거주하게 될 때 그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은 도피성으로 구별해서 만들어라. 자, 그럼 이 성읍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서 이제 사람들이 지파별로 나눌 거 아닙니까? 열 지파가 나눠서 이제 쭉 흩어져 살게 될 텐데, 자, 그 중간에 열 지파가 지파당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고 접근하기 편한 쪽으로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구역으로, 큰 구역으로 우리 이 동네가 주문진이 있으면 여기 강릉시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좀 크게 이렇게 나눠서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강릉시에 있는 도피성, 속초시에 있는 도피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또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길을 닦거라.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거라. 그래서 누구나 쉽게 거기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새 성읍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도피성은 누가 갈 수가 있느냐? 물론 살인자죠. 살인자인데 4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원한 없이 부지 중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려고 할 때, 요즘엔 벌목을 이렇게 안 하죠. 벌목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냥 톱으로 또 힘들고 이제 엔진 톱으로 막 해서 하는데 이때는 도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끼로 막 하다 보면은 이 도끼를 하다가 도끼 앞에 머리가 실수로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쳐서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럼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얼른 도망가서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 자, 이런 것처럼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될 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자, 이거 방지한다는 거예요. 복수 금지라는 거예요. 복수 금지. 보복과 복수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정도로 절대 안 끝나죠. 나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만 딱 보복을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죠. 사람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안 끝납니다. 그 사람한테만 보복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보복 전쟁에. 엄마 아빠를 억울하게 누가 죽이게 된다. 그럼 아들들이 커나가지고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웃 부족에게. 그럴 때는 그냥 절대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수심과 보복을 금지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이악, 보복하는 게 악한 거죠. 자, 이것을 금지하는 것. 그래서 무분별한 보복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부족들이 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자, 앞에는 우선은 새 성읍을 짓고 그 후에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지경이 넓어지면은 셋을 더 지어서 6개를 그 땅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복 금지. 보복으로 누구에게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금지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별로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 보복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그냥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고 다 끝장나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뭐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도피성보다는 제일 가까운 어떤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이웃 나라로 도망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호를 못 받아요. 무조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자, 이 말씀대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날 구원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한 말씀이 바로 도피성에 관한 그런 제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길을 닦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아라. 길을 닦으라고 했는데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제 한 13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넓은 길이에요. 작은 길도 아니고 넓은 길로 쫙 닦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만들었대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오면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지고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보다 굉장히 쉽고 빠른 그리고 확실한 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 같고 뭔가를 깊이 깨닫고 깨달아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이고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러나 그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 자, 이런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부터 보면
도피성에 가지 못하는, 도피성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갈 수 없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절대 갈 수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은요,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아다가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 있는데 보니까 저게 고의로 사람을 죽였네? 그럼 그를 끌어다 내죠. 그래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번역상으로 조금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개인이 개인을 죽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재판장들이 데리고 와서 물론 보복자에게 넘기긴 하지만 재판을 하는 거죠.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다 따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하다 그럴 때는 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 처단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도피성이 왜 필요했느냐?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필요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도피성을 딱 만들게 되었느냐? 사실 이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는 다른 종교들은 뭐 페니키아든 뭐 다른 이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이유 여하 없이 신전 같은 데로 도망가 버리면은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든 뭐 누구에게 억울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든 그들의 신전으로 들어가 버리면 신전은 신성한 곳이니까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9장 말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거기로 도망치더라도 어떤 사람이요? 고의로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혀 다른 법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억울한 피를 절대로 거기를 남기면 안 되고 악한 죄를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7이라는 거예요. 7이라는 거. 악한 것을 그대로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악한 상태로 그냥 계속 그냥 누가 무슨 악을 저지르든 말든 범죄자 집단을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은 교회는 전체가 금방 다 범죄자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열려 있지만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허물을 저질러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게 되지만 그것을 악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처단을 하고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까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암세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세포는 초기에 발견되면 될수록 얼른 잘라내야 돼요. 그 주변까지도 다 잘라냅니다. 왜요? 그거 내버려뒀다니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간단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땅에 대해서는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이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으는 자, 누군가가 기업을 못 얻게 되면은 그 친척들까지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찾아가지고 임시로 갖고 있는 거죠. 임시로 갖고 있다가 그 자녀들에게 나중에 물려지도록 자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거죠. 만약에 여자들만 있으면은 그 임시로 그냥 보호자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로 이것이 함부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두 증인,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자기 일 변호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21절이에요.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 같은 상처를 입혔을 때 똑같이 해를 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나중에 이제 바꾸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구약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해보복이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바꾸셨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당시의 말씀들을 이해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신명기 24장에 보면 곧 나오겠지만 이혼에 관한 것들도 나옵니다. 이혼에 관한 것들도. 왜 그런 것을 이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이게 좀 신약의 말씀과 좀 전혀 다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오른쪽 눈을 딱 뽑았어요. 그럼 정확하게 그 오른쪽 눈만 딱 뽑아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리를 딱 하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이게 부러지지도 않고 좀 깐당깐당해요. 그럼 딱 깐당깐당해 딱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동해보복. 그거 이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 말씀은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만들어 놨느냐? 할 테면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거 이상으로 하세요. 이거 이상으로. 절대로 그걸 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해보복법이 아니에요. 그냥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건 뭐죠? 절대로 그 정도에서 안 끝납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다리 하나를 부러놔서 두 다리를 분질러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 그 집안을 다 몰살시켜야 되고, 자, 이런 게 복수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그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동족끼리 다른 나라와 다른 모습. 하나님의 법은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너희가 그런 식으로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전혀 다른 법을 너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도피성 제도죠. 그리고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제도. 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해를 끼쳤지만 그렇게 못할 바에는 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물론 조금 상처 입혔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큰 상처를 입혔는데 딱 그만큼만 화가 엄청 나 있는데 딱 그만큼 그 이상 하면 안 돼. 딱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지켜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24장에서 또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24장도 이혼에 관한 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혼을 허용해라, 증서까지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혼을 허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엔 이혼이라는 것이요.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게 무슨 뭐 증서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래, 야, 너 나가. 그럼 끝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회가 악하니까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너희는 뭐 무조건 용서해줘라 그러면 말 안 듣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타협안 아닌 타협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고 그들이 알아듣는 그런 법으로 만든 것이지 본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훨씬 더 이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